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우리 모두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전교인 양육반 훈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까지 5번으로 전교인 양육반 훈련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축복, 그 권세,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양육반 훈련의 목표입니다. 오늘과 또 남은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일반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쭉 성장하는 과정, 그거를 아주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대로, 또 내게 다가오는 환경 그대로 그냥 즉시로 반응을 하죠. 화나면 화도 내고, 또 막 슬프면 금방 울기도 하고, 울다가 좋은 일 있으면 금방 웃기도 하고. 아무튼요, 우리가 갓난 아이부터 우리 조그만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을 충분히 배려한다든지, 어릴 때는 그러진 못하죠.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중심적인 데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이기적, 이런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어른은 이타적인 그런 걸 점점 더 배워가는 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죠. 나이가 점점 들어서 어른이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또 더 나이가 들면서 60대, 70대 또는 80대에 고령도 됩니다. 근데 인생의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점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이가 더 많다 그래서 더 어른다워지는 것도 또 아니죠. 어른다워지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인데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인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나이로는 성인인데,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사는 걸 보면 여전히 아이들 같다. 이제 그런 거죠. 성인 아이 할 때 그 아이들 같다. 그 핵심적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몰라.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믿는 거고, 거기에 내 삶을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더 생각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뭐 옛날에는 주인, 또 노예도 있었고 뭐 그랬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주인이 있고 노예, 종들도 있는데 그 집안의 살림살이나 그런 게 누구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되나요? 그 집에 종 중심으로? 뭐 아니죠. 말이 안 되지요. 그 집안의 모든 일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그 집안 살림살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인 중심이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뭐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각 기관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뭐 의견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어떨 때는 결정이 되고도 계속 갈등이고 심하면 뭐 누구하고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고, 아유 나는 그 집사 안 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 여러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겸손해야 됩니다. 또 서로 포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러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그렇게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 그게 사람이란 존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한 민족도 그럴 때 축복을 받으며 산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의 샘플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도록, 이게 이제 목적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꾸만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도 숭배하고 뭐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권면하시고 어떨 때는 전쟁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 온통 우여곡절 굴곡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내 뜻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당신에게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너 여태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 뭐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이기적인 거죠. 근데 이제부터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고 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심이 옮겨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소원, 그걸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6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66권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66권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을 늘 중심에 놓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이게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 원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크게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주관적인 게 강하지 않고요, 객관적인 게 뭐냐, 모두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이거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늘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에 지금 안 맞아, 이런 게 강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목회자가, 목사가 그런 분한테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 이제 목사들마다 목회 스타일이 좀 다르죠. 지목사도 제 스타일이 있고. 근데 저도 어떤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성이 강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부딪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러신 거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저도 말을 거의 안 하죠. 그런데 교회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중심에서 활동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어떤 임원직을 맡고 있든지 중요한 직분을 맡고 그분이 하는 활동이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중심에서 활동하는 분이 여전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불편해도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때 얘기를 아무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저는 그럴 경우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져도 감수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개인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해야 되는 목사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거를 권세 또는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한번 주목하면서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권세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18절부터 20절 요 덩어리에서 제일 앞부분 18절, 그리고 제일 뒷부분 20절 후반부 요 양쪽에서 예수님이 권세 얘기를 하십니다. 자, 18절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다. 이게 18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덩어리의 마지막 20절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그 전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신다는 것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랬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 우리가 신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그 모든 후손들이 걸어가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신앙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한다면 바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같이 계신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권세, 그 선물을 구체적인 데 담아두셨어요.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권세, 축복은 66권 성경에 담겨있는 그 많은 축복들, 이 성경 말씀의 그 축복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장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그 밤에 계속 재판을 밤새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요 사이에 예수님이 길게 가르침을 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끝나고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주신 긴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심적인 내용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너희와 이렇게 신체를 가지고 너희 옆에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은 영이신데 너희 속에 같이 계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힘을 준다. 전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그거를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에서 제일 중요한 한 절씩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장에서는 26절이에요. 절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16장에서는 13절입니다. 자,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거를 잠깐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바로 기록된 말씀을 말하죠. 말씀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66권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 뭐 두세 권씩은 다 되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으로 이렇게 오는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걸 뭐라 그러죠?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찬양대 봉사해, 난 주일학교 봉사해, 나는 조경부 봉사해.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냐? 아니요.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말씀 묵상 안 한다?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 묵상 안 하면서 중심에서 활동할수록 그 사람은 시한폭탄이에요.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이상한 대로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앙이 돼요. 말씀 묵상. 그래서 그토록 강조하는 말씀 묵상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말씀 묵상이, 말씀이 내 삶으로 오는 거는 먼저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채워진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는 거죠. 일단 화면을 세 개 제가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갈망하며 기도하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든 권세와 선물, 축복이 담겨 있다니까요. 자, 이거를 분명히 인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있는 그 권세와 선물, 축복을 제가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비움. 아까 화면에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죠.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에 예배당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는 찬양이나 예배 순서 전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비움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고 책임으로 내 마음 중심에 두기. 그렇습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잘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설렘으로 살아내기. 제가 설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기대한다 할 때 기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순한글이 설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레임 이렇게 세 글자로 하는데 그건 한글 맞춤법이 틀린 거고요. 설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설레. 그러면 그게 살아있고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렌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게 나눔과 섬김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 묵상을 비움, 채움, 나눔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실습 한번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짧은 시간에 실습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제 마음 비웁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비움, 채움, 나눔을 실습하는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이 말씀이 제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비우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절 내용을 잠깐이지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실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19절은 하나님이 다 채우신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9절은 말씀합니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우리 거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채우시되 그냥 째째하게 채우시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요, 사업이든 무슨 어떤 예술 분야든 연예 분야든 어떤 분야든 내 인생에 잘된 거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재고 자랑질하는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 다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진짜 참 훌륭한 분이다.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는 내 삶에서 그 무엇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마땅하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아름다운 선물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20절이에요. 근데 아까 읽은 20절 맨 뒤에 아멘 그 단어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때마다 맨 뒤에 아멘을 다 넣어요. 찬송할 때도 아멘 뒤에 다 넣고. 근데 아까 20절의 아멘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아멘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 구절할 때 성경에 어떤 구절이라도 그냥 뒤에 아멘, 본문에 없는 건데 다 아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뜻으로. 근데 20절의 아멘은
성경에 써 있는 아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멘 하고 그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잠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 여러 가지 삶의 축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것 두 가지를 한번 꼽으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를 생각해 보면 7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가자마자 말씀 묵상을 배운 것,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신앙인으로 살아오고 40년 목회를 해오면서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 묵상을 지금까지 해오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며 살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제일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를 얘기해 보라 한번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세상에 존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말씀 더 묵상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 말씀 묵상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여정 걸어가면 참 좋겠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장 좋은 거 두 가지를 만약 꼽으란다면 어떤 것입니까? 또 앞으로 걸어가실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만일에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다르겠지만 말씀이 삶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록에 반드시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